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고재길 목사입니다. 교회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주년 기념 사업 관련된 광고도 나온 것 같고, 유수 깊은 명륜 중앙교회에 와서 부족한 사람이 이번 주 또한 4주 정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당회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계가 여러분 11시 37분 정도 됐죠. 제가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려고 여기에 딱 섰을 때 그때 시간이 9시 20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간차가 어디에서 오는 건지 제가 예배 후에 검토하고 분석할 생각입니다. 성가대 순서만 더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한 내용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 예배 때 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 오늘 예배는 12시 15분에 마칠 겁니다. 12시에 마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오늘 예배는 12시 15분까지 가는구나 생각하시고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것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귀한 찬양 그리고 또 장로님의 중보기도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섬김에 관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섬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사람을 찾는 하나님, 책의 제목입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 비교적 긴 이름을 가진 분의 사진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과 흑인 민권운동을 열심히 했던 유대 랍비입니다. 사람을 찾는 하나님, 이 책은 그분의 여러 책들 가운데 한 권의 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아담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가인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가셨던 하나님,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바울을 찾아오셨던,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죠, 그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으로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가신다고 광고하셨는데요, 섬기러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섬김이 무엇인지, 섬김에 대하여 고민하고 섬김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고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가 좀 빠르죠, 그죠? 좀 빨리 전개해야 1분이라도 앞당겨서 예배를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빨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나사렛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제 성구는 45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의 핵심이 들어있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는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요,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종으로 오셨습니다. 왕이 아니라 종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섬김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다른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하지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 힘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더 많은 섬김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힘 있는 자들과 구별되는 분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인자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을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스킬레백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오실 때 부드러운 설득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자는 복음서 안에서 사람들을 찾아가실 때 부드러운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셨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 앞에서 현실적인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인자의 섬김은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 병자들, 배가 고픈 사람들, 용서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인자의 섬김은 바로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보여준 그 섬김의 수준은요, 당신의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바로 거기까지 나아갔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이 보여주신 섬김의 클라이막스, 절정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을까요? 섬김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섬김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크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더 많이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용해서 더 많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내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여기를 넘어서서 사회 밖으로 나아가 봅시다. 세상 밖으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과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디에 속할까요? 스스로 자문해 봅시다. 그리고 답을 내려봅시다. 우리는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이미 섬김을 받고 있고 그것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섬겨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되고요, 답을 찾았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옮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교회를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 여기에 대한 해답, 여기에 대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움을 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사진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신도의 공동생활, 우리말로 성도의 공동생활로 또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독일의 루터파 개신교 목사님이신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직접 저술한 책입니다.
독일어판 제목은 게마인자메스 레벤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원문을 먼저 소개합니다. 게마인자메스 레벤, 직역하면 공동의 생활, 함께하는 삶, 그렇습니다.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이것입니다. Life Together. Life Together. 삶을 함께, 직역하면 그렇죠. 생명을 함께. 투게더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아이스크림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라이프 투게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의 생활,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이 책에서 보네프 목사님은 섬김의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이란 첫 번째 어떤 것이냐고요?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더 섬기고 싶습니까?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집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순간 그 시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섬김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섬김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섬김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섬김의 구체적인 방법은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데 기꺼이, 이 부사가 있습니다. 기꺼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반대말을 생각하면 됩니다. 기꺼이 반대말은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억지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헌금해서 안 되고요. 억지로 기도해서 안 되고요. 억지로 다른 사람을 도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섬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돕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기꺼이 말입니다. 기꺼이. 억지로가 아닙니다. 이 섬김에는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보네프 목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서 겸손하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일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 문장을 읽을 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네?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그 일을 도울 때, 그 일을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겸손한 마음으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도 그렇게, 이게 섬김이에요. 이게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섬김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섬김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일이지만 기꺼이 섬겨야 하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도. 큰 일만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 직분만 사모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일이면 사소한 것이지만 기꺼이 겸손한 마음으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요, 작은 개척교회 갔다 왔습니다. 개척교회는 아니죠. 제기동에 있는 경동시장, 한약재가 많이 파는 그 경동시장이 있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작은 주택에서 이렇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25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25주년을 맞는 뜻깊은 그날 임직식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설교자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영광의 초대였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더욱 감동스러웠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25주년인데요, 그날 임직받는 권사님 1분, 그리고 안수 집사님 3분, 4분이 임직식을 거행하는데, 그분들이 25년 전에 한국 외국어 대학교 앞에서 꿈이 있는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출석했던 대학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학생들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수도권 안에서 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지금도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장로님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하게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장로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인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요즘 교회의 상황이거든요. 명륜중앙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부 부장 장로님도 계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청년들 잘 키워서 수도권 안에서 직장 생활하면 무조건 명륜중앙교회 출석하기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25년 지나서 임직자로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부장 장로님에게, 청년부. 제가 25년 뒤에 그렇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부장 장로님께.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 교회는 그때 나왔던 대학생들이요, 그 안에서 또 커플이 돼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자연 성장이에요, 교회 성장이. 그 아이들이 몇십 명이 모여 있어요. 이제는 개척교회가 아니죠. 완전히 가족 공동체 교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서 맛보면서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25주년 그 임직식 예배를 하는데 그때 그 대학생들이 지금도 나오고 그들 4명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앉아 있을까요? 그 목사님의 비결이 뭘까요? 목회 비결이. 저는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지금 왜 안 하느냐고. 지금 하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안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이야기 듣기 위해서. 이분이요, 그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예요.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데 매우 짧게 합니다. 핵심만 담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저와 만납니다.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분은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짧게 핵심적인 이야기만 던지고 갑니다. 제가 벌써 그 목사님과 만난 게 한 18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특정 사람을 만나면 그게 그냥 보통 사이는 아니죠.
예, 물론 남자 목사님인데 제가 사귀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왜 그렇게 만나느냐고요? 그 이유는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계속될 것입니다. 예. 사소한 일이지만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일에도 목사님은 나서서 청년들을 돕습니다. 이걸 1년 하고요, 5년 하고 10년 하고 15년 하고 20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대학생이 25년 뒤에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곧 장로님이 또 나오시겠죠, 그죠? 제가 살아있는 예화라서 이것을 사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섬김의 세 번째 차원은 무엇일까요? 보네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짐을 조금 가져와서 내 등에 지고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짐을 지고 가는, 이것이 섬김입니다. 말로만 섬길 게, 말로만 기도할 게가 아니라요,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들 읽어야 되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많이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고통을 분담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기억나십니까?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이때 그리스도의 법은요,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랑, 그 누가 말했나? 유행가 제목이죠. 이 사랑은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단어입니다.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단어 하나 뽑으라고 하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서로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일까요? 서로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떼어내서 당신 어깨에, 당신 등에 짊어지고 가는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들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님의 등에 진 무거운 짐을 가져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리할 때가 있죠. 왜 그렇게 합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 한 5년 동안 무척 힘든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명륜중앙교회 미유 목사님이신 우리 손희석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었거든요. 오늘 찬송가서 211장입니까? 제 아내가 큰 암에 걸렸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에 있는데 손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짐을 나누셨습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211장 찬송가 3절을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제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슬픔에 쌓여 있었습니다. 길을 잃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 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요, 저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때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1부 때는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요, 2부 때는 또 이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고난, 심리적인 갈등,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일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고통이 커요. 그때 그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짐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이루라. 보네포 목사님은요, 신도의 공동생활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게 짐이 될 때에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됩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짐이 될 때에만 그가 형제가 되고 그녀가 자매가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짐이 될 때 그가 나에게 형제가 되군요, 그녀가 나에게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나의 지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이죠. 다른 사람의 짐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네. 그때 교회 공동체, 그때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전혀 놀라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놀라시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냥 담담하시오. 네. 고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이 세 번째 섬김을 보네포는 직접 실천했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제국주의 신사참배에 항거하다가 옥중에서 순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도 히틀러가 독일 교회를 지배하고 자기를 가리켜서 스스로 정치적 메시아라고 했을 때 히틀러는 거기에 반대하면서 오직 진정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싸웠죠. 그러다가 감옥 생활 2년 정도 하고 마지막에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 한 3주 전에 교수형을 받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9,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민족의 고난에, 독일 교회의 고통에 참여해서 그 고통을 나누어 줬습니다. 미국에서 유수한 신학교의 교수 자리를 보장받았지만 그는 지금 독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독일 교회를 재건할 때 무슨 자격으로 내가 거기에 참여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독일로 돌아갔던 것이죠. 직접 짐을 지고 가는 이것을 실천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요,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 그 유명한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 누구의 짐을요? 우리의 짐을
독일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Gott des Tragens. Gott, 하나님이시죠. des Tragens, 짐을 지고 가는, 이런 뜻입니다. Gott des Tragens, Tragens Gott, 줄이면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뭐예요?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짐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마지막 예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도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남이 아니죠. 아프리카 대륙 지도죠, 그죠? 네. 보이십니까? 저도 보입니다. 맨 아래쪽에 지금 표시를 해놨죠, 그죠? 색깔로. 저 나라 이름이 에스와티니. 상당히 생소한 이름이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국가명이. 바뀌기 전에는 스와질랜드라고 했습니다. 스와질랜드. 이 이름에서 이제 에스와티니로 바뀌었어요. 인구 한 200만 정도 되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 남아 공화국이 바로 에스와티니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구가 한 200만 조금 넘고요. 명목상으로는 기독교인들인데 지금도 부족신들을 많이 섬깁니다.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조차 중요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때 점을 보고 결정할 정도로 아직까지 발달이 더 필요한 나라인 것이죠. 여기에 의료 선교를 가겠다고 지원한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근처에 있는 서울대병원 갑상선과 주임 교수를 맡았고, 서울대병원 암센터가 생기면서 초대 암센터 원장을 맡았던 박도준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영락교회 출석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것은 다음 주에. 다음 주 꼭 오시라고 제가. 다음 주. 6월 말로 퇴직을 하십니다. 의대 교수, 의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교수들은 만 65세가 정년퇴직이거든요. 저희 학교도 그렇습니다. 이제 정년을 이제 다 하신 거죠. 내일이 6월 30일 아닙니까? 이제 다 하신 거예요. 퇴직하시고 이 에스와티니 이 나라로 의료 선교사로 떠난다고 하십니다. 와이파이도 잘 안 터지고요. 인터넷도 힘들고요. 이메일 보내는 것도 힘든 나라라고 합니다. 은행 계좌 하나 만드는 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 나라 가서 이제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방학 때마다 가까운 나라 의료 선교를 다녀오셨던 분인데요. 이제는 먼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나라, 정말 작은 나라. 2, 3년 전에 선배 2명이 이미 가서 길을 닦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도 가서 의료 선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그들을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부가 단기 선교를 떠나고 우리 예배 중에 한 형제들이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섬김의 마음이거든요. 섬기러 가는 것이. 단기 선교가 다른 게 아니죠.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부담되시죠? 나는 의대 졸업도 안 했고 선교사 갈 생각도 없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의료 선교를 가라고 하시지는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이제 의대 공부해가지고 언제 의료 선교를 사러 나가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섬기자고요. 어떤 일부터요? 경청합시다. 귀를 기울입시다. 사소한 일, 기꺼이 무시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돕는 거예요. 그리고요, 힘든 일을 겪고 있으면 그 사람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가집시다.
그러면 그 슬픔이요, 그 고통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좋은 일, 기쁜 일 나누면 2배로 확대되죠. 그죠? 고통은요, 나누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분께서 지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